이 시편 17편은 곧 어떤 도움이 임하지 아니하면 순식간에 그 원수들에 의하여 그 생명이 희생될 것 같은 그런 절망적 순환의 상황에서 그가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한 분에게 자기의 사정을 호소하는 간절한 기도의 시입니다. 무엇보다 이 시인은 경건과 의로운 생활 때문에 아마 고난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1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그런 경건한 사람임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로부터 시작을 해서 공평함, 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해 보셔도 흠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 또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그런 노력, 포악한 자의 길에 행하지 아니함,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까지 그의 신앙적 삶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보았던 16장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라는 표현도 우리가 어제 보았죠. 제가 항상성이라는 표현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세상에는 항상성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한 가지 모습은 바로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그 앞에 모시고 사는 항상성, 실족하지 않고 그 걸음을 주의 길을 굳게 지키는 이 항상성으로 사는 사람, 이것이 우리 신앙이어야 되지요. 그러나 반대의 항상성도 있어요. 오늘 본문 후반부에 얘기하고 있는 이 악한 인생들의 항상성, 그 교만함, 걸어가지 말아야 할 길을 걸어가는 그 악함, 그것의 항상성, 그 항상성을 놓치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은 밤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두운 중에라도 우리를 감찰하실 그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항상성의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결국 우리의 이 입술이 우리 하나님께도 기도하니까.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를 열면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듯 나의 거짓도 들으시니까 내 기도가 참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누리려면 우리가 어떤 항상성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지를 시인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려는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는 견딜 수 없는 순환 중에 신음하고 있어요.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14절에 보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하면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다시 말해서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는 그 악인들이 주님의 재물로 금생에 넉넉한 삶을 살 뿐 아니라 넉넉히 남은 그 재산을 그 어린 자손들에게도 유산으로 남겨준다 하는, 어찌 보면 자기와는 좀 대조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 참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많은 재산과 자녀들은 시편 127편 3절이나 128편 3절 이하에 보면 경건함에 대한 축복으로 주어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욥기 22장 17절 이하와 같이 성경 곳곳에서는 때때로 이 불순한 자들, 배약한 자들의 그 배와 집이 넉넉한 살림으로 부유하게 사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물질의 부유함이 반드시 축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변 곳곳에서도
어떤 경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악행과 거짓을 서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넉넉해지고 번창해지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욥기 21장 11절에서도 우리가 상고했듯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축복이 아니요 스스로를 우쭐대게 하는 덫이 되고 썩어질 버러지 형상의 우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누리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멸망의 이유를 찾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무엇보다 그것은 영원한 삶이 예약된 우리의 인생에 아주 짧은 이 한순간인 금세 동안에 잠시 누리는 즐거움일 뿐이지 영원하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의 그 억울함을 호소한 뒤에 15절에서 바로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마 시인은 부활신앙이 분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금생에 잠시 부유함을 누리는 이 불손한 자들의 부족한 배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사로처럼 걔가 그 헌대를 핥는 고통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을 핍박하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로 굶주린 배를 채우며 살아야 하는 그 가난에 찌든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우리들이 본 것처럼 그들이 죽은 뒤에 나타났던 그 뚜렷한 자리바꿈을 믿는 이 부활신앙 안에서 그는 15절과 같이 부활의 그날, 영광의 그날 주님의 형상을 대하고 그의 공의로 옷 입혀진 자신의 모습을 소망하면서 지내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을 옷 입고 그의 얼굴을 보며 만족할 것이라고 담대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고대하면서 고통이 수반되는 그의 의로운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치 아니하는 그 신앙의 삶을 살고 있으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의 항상성은 바로 여기서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면 대충 그럭저럭 세상의 사람들과 별다를 것이 없는 거짓말과 온갖 악과 교만으로 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분명하면, 그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분명하게 바라본다면 우리는 5절의 삶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악의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을 굳게 지켜야 되고, 실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 위에서 성령 충만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나의 마음과 신앙을 지켜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8절에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거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주실 거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시를 시작하는 첫 말로 그가 그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라고 이렇게 구원을 간청하는 기도를 바로 하나님께 올리고 있잖아요.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안에 이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적혀 있습니까? 홍해 앞에 놓여있던 모세를 기억하시죠?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요.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좀 기도하며 도와주면 좋을 텐데 온갖 원망과 불평으로 모세에게 쏟아놓아요. 언제나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홀로 된 기도라도 들으시고 그 60만이 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는 거예요. 사내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제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그 위기를 만났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자기의 육신의 어려움을 인하여서도 무릎 꿇고 끊임없이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올해 제가 받은 말씀, 약속의 말씀처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 약속대로 꼭 이행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해 그 약속의 말씀을 받기 전부터 그 주님을 믿었어요. 또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종이 구하면 주실 것이라 믿으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항상성을 유지하며 살기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가 항상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8절의 기도 속에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눈동자만큼 우리의 신체 중에 잘 보호된 부분도 없지 않습니까? 이 커다란 굴 속에 딱 감춰 놓으시고, 그것도 저같이 땀 많이 흘리는 사람 혹시라도 눈 아프지 말라고 눈썹을 쫙 가려 놓으시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속눈썹을 딱 심어서 그래서 먼지 날아오는 것도 막아주시고, 그리고 조그만 변화에도 금방 다쳐버리는 자동 눈꺼풀을 우리에게 달아주셨어요. 거기에 저 같은 사람은 또 안경 하나 더 써가지고 그래서 이 눈동자를 잘 보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돌보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동자가 어떤 충격의 상처를 입는 것은 가장 최후적입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들 권투하는 거 보면 이 눈 주변으로 얼마나 많이, 사실은 눈이 맞는 거죠. 이쪽 눈도 맞고 저쪽 눈도 맞고 그렇게 맞는데, 수없이 그렇게 눈을 맞아도 먼저 충격을 받고 퍼렇게 붓는 곳은 눈을 보호하고 있는 그 주변이에요. 눈동자 자체가 다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도록 시퍼렇게 변하게 되는 것은 그 눈을 보호하고 있는 그 주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보다 먼저 고난받으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되뇌입니다. 영준아, 세상에서 네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 대신 싸워주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내가 이긴 것처럼 너도 이길 것이다. 네가 항상성을 유지하면, 네가 내가 원하는 그 정직하고 의로운 길을 한결같이 갈 수만 있다고 하면 나는 언제나 네 편이고 너는 언제나 나처럼 이기고야 말 것이다. 날개 그늘 아래 새끼를 품고 있는 어미닭이나 새의 그 비장한 각오를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페인 격언에 보면 돌이 많은 시내가 아름다운 노래를 만든다 하는 말이 있어요. 돌이 없는 시내는 조용합니다. 그러나 돌이 많으면 그 물이 흐르면서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일으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역경이나 고난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영혼을 선물합니다. 고난이 더해질수록 우리의 영은 더 주를 바라고 주를 의지하면서 우리의 그 모든 고난만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로 주님과 가까워지면서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우리의 영혼은 점점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 역경 위를 흐를 때 거기서 감사의 노래가 넘치는 결과를 반드시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많은 인생들이 한심하게 보여집니다. 왜?
그건 믿음 없는 거거든요. 믿음 있는 사람의 입에서는 불평이나 원망보다는 감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더 많은 게 당연한 거예요. 왜?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영이 맑은 노래를 쏟아내는데, 그 맑은 노래는 뭐냐? 감사의 노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좀 제대로 잘 믿어 보십시다. 우리도 이 시인처럼 이와 같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미리 노래한 이 시인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이 있기까지는 컴컴한 3일 동안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이 있기까지는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컴컴하기만 한 세상살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실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우리가 주의 길을 굳게 지키면서 실족하지 않는 이 믿음의 걸음을 한결같이 걸어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얻으시는 복된 믿음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항상성으로 살아가고 있나이까?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보여야 할 그 믿음을 놓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기도하기도 하온데 이 입술이 행여나 교만하다 여겨지는 입술이 되지 않도록 거짓과 술수를 부리는 입술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마다 항상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믿음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입술에 견고한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질 때마다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꼭 붙들어 주셔서 지금 당하는 고난으로부터 능히 승리의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고 어리석은 악에 대하여 보라,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다. 보라, 우리 하나님이 이기시듯 나를 이기게 하신다. 이 믿음의 선포를 쏟아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도록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항상성은 밤에 주님이 은밀히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셔도 1.1획 부끄러움이 없이 행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바라는 것조차도 우리 하나님이 귀 기울여 응답하실 수 있는 신령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답게 원망이나 불평보다 감사로 영광으로 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명으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비록 섬기는 제단은 다를지라도 이처럼 새벽 아침 만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교통을 나누고 믿음의 기도로 이 제단에서 기도하온데 오 아버지 하나님, 본 제단으로 주의를 섬기며 신앙할 때라도 어디서든 하늘의 은혜로 사는 믿음의 손길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 중에라도 그 영에 맑은 찬송이 넘쳐나는 믿음의 감사로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우리 교회의 45주년 기념하는 마지막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온 교회가 이 일을 위해 마음과 사랑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나누기 부족함이 없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들이 한데 모여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기예보는 어렵게 나타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이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리이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시작하기 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 교우 모두가 육신은 피곤할지라도 마음은 평안하고 행복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